마이크 테스트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 귀한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죠. 어떤 마음을 기뻐하실지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아멘 아름다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감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말로로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말로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감사하신 하나님 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임재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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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고 황의윤 장로님 인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의탁하고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버거운 것들 한 가득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 뜻대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깨우침을 받으려는 우리 하늘꿈 공동체 심령들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지혜를 주시고, 물질에 풍요한 사람에게는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성도 각자가 원하는 삶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현실적인 삶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단합하여서 아름다운 하늘꿈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더 나은 교제를 위하여 학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보다 또는 학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라 생각합니다. 평신도부터 중직자까지 서로 더 열성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생기도록 지혜 주시고 열의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꿈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신 성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의 정성으로 주변 일들을 살피고 좋은 관계를 위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하시고 그 손길마다, 그 발길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곱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하늘꿈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늘꿈 공동체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가족 모두 베트남 생활에 더운 날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성전에 발을 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꿈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9절로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세상 지혜를 찾네.
찬양 역대급 박수의 격려가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서로 교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각지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꿈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들이 맥추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교회들은 1년에 2번의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한 번은 가을의 추수 때에 지키는 절기, 추수감사주일이고요. 또 한 번은 여름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 맥추절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주일을 두고 궁금함이 생깁니다. 맥추, 보리맥 혹은 밀맥이라고 하는데요. 농산물을 걷어들여서 추수하는 이 추수의 절기를 지금 농업을 우리의 생업으로 두지 않는 우리가 굳이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궁금한 점들이 있는 것이죠. 이 감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과연 있을까? 오늘 이 같은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명하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드리면 좋겠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먼저 생각할 것은 감사절을 지키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9절에서 10절 중반절 말씀까지 7절을 지키되 이렇게 끝나는 지점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을 지키되, 여기 명령어로 끝나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날짜를 계수하여 7주간이 되는 그 다음 날 절기를 정하여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77절, 다시 말해 7일을 7번 계산한 절기인데요. 이 77절을 출애굽기 34장 22절과 오늘 이 앞에 현수막 위쪽에 보면, 또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맥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게 되는 첫 번째 낫을 대는 그때는 절기상 6월절 어간입니다. 우리로 치면 4월쯤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의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마음으로 많이 훈련돼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삭을 바치는 날부터 7주를 계산하여 7, 7에 49 더하기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사의 절기를 명하시면서 이 날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이때 드려지는 그 곡물이 밀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50일 때 드려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77일을 계산하여 수확드리는 작물, 방금 밀이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이 밀 혹은 보리, 약간 수확의 시기가 다르지만 이 같은 곡물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름 작물로 알려지고 있죠. 보리고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을에 추수가 있기까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시기에 거둬들이는 중간 작물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 맥추절의 원어에서는 보리다, 밀이다 그런 단어가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보리 혹은 밀이라고 하는 중간 곡물의 의미를 살려서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리, 밀, 이 같은 이런 수확의 작물은 우리로 하여금 중반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곡물일 뿐만 아니라 봄에 뿌려서 거두어들인 작물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 곡물을 통하여 우리는 가을에 있을 대추수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이 절기도 정확하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절기 사이에 가운데 존재하고 있죠. 하나는 6월절, 하나는 그 다음 13절부터 나타나는 초막절인데 그 가운데 딱 이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요, 바로 이 맥추절은요 하프타임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중간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그래도 이 보리와 밀을 거둘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힘으로 한 것 아니다라고 하는 하프타임으로서의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는요 보리와 밀의 추수를 거둬들이면서 앞으로 장차 있을 대수확의 때를 미리 내다보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절기로서의 의미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오늘 찬양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와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정확하게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내다보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는 대추수의 때를 미리 맛보게 하는 모델하우스 같은 의미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의미에서 신약에서는 보다 더 풍성한 영적인 의미를 살려서 성령의 강림의 때가 바로 이 한 절기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에 임하게 되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미리 맛보게 해주는 예고편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땅이 거칠고 고난스럽지만 우리 안에 천국이 미리 형성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들은 마치 천국을 사는 것 같죠. 바로 이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성령님의 강림의 절기를 주님께서는 유월절에도 주실 수 있고 그 다음 절기인 초막절에도 주실 수 있지만 첫 열매로서, 그 다음에 미리 맛보게 하는 그 중간 작물로서 드리는 맥추절에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심으로 주님은요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일어날 대기쁨, 대추수를 미리 맛보게 하셨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성령 강림 주일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절기입니다. 자, 어쨌든 맥추절의 의미가 이처럼 농사로서도 의미가 있고 1년 단위로서의 중간의 의미도 있고 구속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아주 뜻깊은 절기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요, 당시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같은 절기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를 걷고 있는 그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심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데에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명령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중간에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감사를 한번 드려볼까? 감사절을 한번 계획해 볼까? 그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감사를 기획하고 올려드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감사절이 명령되어졌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조금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많이 둡니다. 오늘날을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데요, 모더니즘이 지배하던 그 다음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구획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짜여져 있는 틀이 분명한 세계를 모더니즘 세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짜여져 있는 세계 바깥에 그것을 탈피하여, 그래서 자유와 개성과 자발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오늘날의 교육은 다 한결같이 너가 좋은 것을 선택하여 가렴,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교육관이죠. 너가 행복한 것이 나의 행복이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녀들의 자발성과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신앙의 마음을 드릴 때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감사를 우리 자발성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차원에서 놀라운 특징이 있는 것이죠. 이 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썩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셨어요. 감사는 내가 자발적으로 올려드려야 감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는 엎드려 절받기 하듯이 감사를 명령하셨고 그것을 절기로 삼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인데 왜 우리에게 굳이 감사를 명하셨을까? 그가 뭐 우리에게 받을 것이 있으실 것인가? 우리에게 뭔가 청구할 것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조차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에는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 영혼은 감사를 가장 어려워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마땅하고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거 다 감사할 내용이죠.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들이 곤고하고 괴로워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전체가 모두가 감사의 1층, 감사의 지하로 다 준비되어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을요, 현실에 비춰서 끊임없이 비관했죠. 배고프다, 먹을 걸 달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또 불평합니다. 이번엔 고기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거 먹고 또 불평합니다. 목마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주십니다. 그거 마시고 또 불평합니다. 뭐라고요? 만나 너무 맛없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늘과 부추가 먹고 싶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살 때 그때 먹었던 마늘과 부추가 생각난다면서 이 박한 식물 만나가 이제 물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셔도 불평, 주셔도 불평, 원망이죠. 여러분, 이것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호흡하시고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 결핍에 집중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난다. 그것은 모래에 빠진 바늘을 찾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감사를 명령할 테니 너희는 감사를 기준으로 살아가라. 1년에 3개의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3번의 절기를 두셔서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한중간에 한복판에 가장 힘겨운 그 시간에 불평이 가장 일어날 만한 그때에 감사절을 맥추절로 명함으로써 감사하고 쉬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생각해 보면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주일이 감사의 주일이 맞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환경 가운데 존재케 하신 일들을 인정하며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 지난 새벽기도 기간에도요, 한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서울 근교에 보면요, 남쪽에 하남 옆에 복정, 하남인가요? 복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암 목자교회라고, 여러분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신데요,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예수 동행 일기라고 영성 일기 운동을 좀 하셨어요. 한국 성도들 보니까요, 너무너무 복이 많고 너무너무 얻은 것이 많지만 마음은 항상 가난하고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분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느꼈습니다. 본인 스스로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일상이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의 무대인지를 일기를 쓰시면서 더더욱더 확인하셨습니다. 한 번은요, 그분이 강의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영적인 침체가 없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목사님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이틀, 몇 주일, 3달, 몇 달까지 영적인 침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티를 안 내서 그렇죠. 그런데요, 영성 일기를 쓴 이후로부터 영적인 침체는 놀랍도록 줄어들었으며 이제는요, 하루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존재케 하신 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일기를 쓰다 보면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루를 쭉 살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의 바깥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정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하죠.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환경이 변하면 그것도 감사. 기도 가운데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 내면이, 내 속이, 내 의식이 자라갔다면 그것도 감사. 또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 위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 그것이요, 감사죠.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아마 거의 다 그럴 텐데요, 어찌 보면 내가 힘겨워하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빼고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에 힘들어하면 저 문제는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있으세요. 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세요.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하여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바꿔주시는 훈련을 하고 계신 것일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발적 감사를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에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는 명령된 현실입니다. 감사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감사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신 일들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그것으로 내 일상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침체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감사를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절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는 절대적 명령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표현은 자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7절을요 지키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옛날 번역에서는요 내 힘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드려라. 억지로는 아니고 그러나 자원하여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중에서요, 그 감사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나의 차원은 감사에 감응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말 그대로 감각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감각해야 감사가 되죠. 그러나 내가 감각한 감사는요, 반드시 상대에게 표현되어야 감동이 깊어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으로 누군가 감동시켜주는 것을 감사의 예를 드린다. 그래서 사례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누군가 감사해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할 때 사례하는 것이죠. 누군가 감사해서 말로나 엽서로 표현할 때 그것도 다 사례하는 것입니다.
예라고 표현된 표현을 다하여 내 감사가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되 감사가 주께 전달이 되도록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자에게 제공하는 편의를요, 우리는 급여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급여는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월급을 급여라고 하죠. 웨이지. 그러나 사역자에게는요, 급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씁니까? 사례라고 씁니다. 여기에는요,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사역자에게 감사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예를 드리는 한 방법으로서 사례를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사의 표현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전달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립니다. 감사가 전달되는데 감동하지 않을 인격이 있나요? 그거는 인격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보다 훨씬 섬세하고 훨씬 깊기 때문에 파이프 오르간 큰 것이 울림이 크듯이 하나님께서는 작은 감사를 받아도 그것이 진실하다면 울림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한 신학교 교수님의 일화입니다. 한국분인데요, 미국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아주 뛰어난 석학이세요. 그가 한 번은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미국으로부터 결혼한 딸의 엽서를 받은 간증을 합니다. 그분이 이 엽서를 받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슨 엽서가 대단한 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엽서에 무슨 미국의 백지 수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받았는데 이게 효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우리를 길러주신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한 문장 써서 엽서로 날라왔다는 것이. 근데 그 마음이 그때 또 특별하게 그분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게 큰 울림이 됐고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동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한마디로 효녀가 됐어요, 그분이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엎드려 절받으려고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감사를 적절하게 표현할 때 그 감동이 얼마나 큰가요? 편지를 써서 또 작은 선물을 줘서 얼마나 표현이 큰가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부산에서 한 번은 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따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피곤했으니까요,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저한테 종이컵을 가져다 줘요. 선생님이 아프신 것 같아서 자기가 이것을 가져왔대요. 몇백 원 넣고 자판기에서 블랙 커피를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사약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그 쓰디쓴 커피가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요, 그 아이는 저를 기억하면서요, 저의 마음과 상태를 기억하면서 적절하게 저에게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기억이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사가 진실하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토록 울리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지나간 세월들을 돌이키면서 감사할 것이 너무 없다, 메마르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찬찬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산소 호흡기요, 그거 다 대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요, 아무런 도움 의지하지 않고 숨쉬고 있습니다. 대가로 환산하면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이 자결하는 태양빛이요, 이거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이 낮 동안에 우리는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들 대가로 환산하면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겠지만 근심 걱정하는 그 바닥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들이, 모든 여건들이, 심지어는 생으로 주신 나의 인생의 신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이 감사절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힘을 다하여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의 감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하는 그 감사에는 반드시 영적인 선순환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깊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강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감사를 주님의 마음에 닿도록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낼 때 우리는 이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감사의 절기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통해 이 땅의 즐거움이 되도록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감사의 명령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본문 보시면요, 먼저 너가 나오죠. 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즐거움을 하나님은 먼저 바라고 생각하십니다. 너가 즐겁기를 원합니다. 너가 내가 베풀어 주신 복 안에서 너의 즐거움을 내가 가장 먼저 원한다. 너가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세계를 향유하고 누리기를 원한다. 너가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너의 즐거움으로 시작된 이 감사는요, 마치 도미노와 같습니다. 너, 그리고 너 자녀, 그리고 너의 노비.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울타리에서 여러분을 돕는 모든 사람을 말하겠죠. 그런 다음에요, 레위인, 오늘날로 치면요 곧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객, 고아,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어찌 보면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라. 난 너를 빼놓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가 거기 서 있다면, 그리고 서 있을 수 있다면 감사의 절기, 특별히 너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거라. 이것이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감사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실습해보는 실습 장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요, 기쁨의 도미노가 되기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전략,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학자는요, 하나님의 모략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는 그 복을 우리는 상층부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You shall be a blessing. 너가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이 흘러가는 것. 이것을 복의 하층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맥추절, 지금까지 에베네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를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내 주변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기쁨의 도미노를 이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이유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요, 지난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이제 성경으로 치면 6월절 감사의 절기인데요. 이 부활의 감사 때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특별한 게더링, 이렇게 특별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만찬을 한 그 시간이 두고두고 많이 생각이 나고 또 마음의 감사가 되고 또 저의 사역에 많은 이정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힘을 다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의 교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영어로 하면 good,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반주자 집사님을 통해서 오시게 된 초대 손님들 통해서 모임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우리 가까이 우리 울타리 안에 기쁨의 도미노가 확장됐고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함께 하면서 온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원하는 예물들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때 특세도 마치고 서로를 축복하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죠. 자, 그러므로 그 순간은 굿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기쁨의 도미노가 자녀에게, 우리 주변 울타리에게 확장되면서 better, 굿보다 조금 더 나은 시간이었습니다. better. 오늘 본문으로 치면은요, 내 자녀와 내 노비, 그러니까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확장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 우리 있던 그 자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에서요, 이름도 빛도 없이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 모임의 숫자만큼 오셨죠.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드시고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함께 음악을 들어가면서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베트남 자몽인가요? 하나씩 들고 다 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요, 굿, 베러를 넘어 베스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로 치면은요, 너희 중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 아닐까요? 조금 더 보실까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매 격월마다 베트남 현지인들을 직접 구제합니다. 19내 시각장애우 구제 사역인데요, 가끔요, 저렇게 사진으로 나오죠. 장애인들이 쭉 줄을 서서 오면요, 이렇게 물품을 전달하는데요, 저것이 우리 교회에서 구매하여서 우리 손으로 전달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나란히 앞이 안 보이니까 뒤따라오면요, 이렇게 한번 만져주면서 주님의 축복을 전하고 전달해요. 자, 여러분, 저것은요, 우리에게 일상이 돼 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가치가 얼마나 새롭고 신선한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끔 베트남에 온 저의 안부를 물어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베트남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곳의 선교사님들을 너무나 가까이 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베트남의 현지인들을 직접 섬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곳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 타국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고 저렇게 직접 봉사에 참여하는 이 모든 일들이요, 한국 성도들의 자부심이고 격려이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느낌, 그런 피드백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기쁨의 도미노가요,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굿, 좋은 상태를 넘어 better, 더 좋은 상태를 넘어 best,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기쁨의 도미노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절을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 인생에 무슨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었던 미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농사질 때는요, 얼마나 흉년이 많았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민생고 생활고 두려움과 감은, 한재와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서 한치 앞을 내다볼지 모르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인생의 뾰족한 해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도 명령하십니다. 감사를 드려라. 절기로서 풍성해져라. 창의적으로 기쁨을 확장해라. 나의 기획에 함께 동참하라. 이런 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노예가 아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삶이 되겠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인데요, 1937년에서 태어나 1984년 세상을 떠나신 일본의 한 크리스찬 시인입니다. 이분은 원래 4학년 10살 때에 마을에 돌던 홍역이 걸려서
뇌성마비에 빠지게 됩니다. 전신마비가 오고 위와 창자와 눈과 귀의 기능을 빼놓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울고 싶어도 울을 수가 없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몸이 마비된 상태로 희망 없이 누워있던 어느 날 12살 때 어머니가 운영하는 조그만 가게에 빵을 사러 온 한 목사님이 딱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 다만 어머님에게 성경책을 전달해 주면서 아드님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면 좋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셨어요. 소망이 없던 어머니가 다른 희망이 없죠. 아들에게 매일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아들에게 읽어주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읽어주는 거였겠죠.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겐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는 누워있지만 아무 표현도 할 수 없지만 누워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후 이 어머니와 아들은요, 이제부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글씨를 익히기 시작합니다. 글자표에 히라가나를 붙여놓고요, 하나하나 지적할 때마다 눈 깜빡임을 통해서 글씨 하나하나를 다 표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글씨를 표현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법을 익힌 지 10년 뒤에 그는 시집을 펴내게 됩니다. 글씨의 한 구절 소개합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만일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일 많은 형제 자매들이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그는 이렇게 그의 생애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자서전입니다. 겐조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감사가 밥이 될 때, 감사가 자신의 양식이 될 때 자신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밥을 먹듯이 일상으로 하나님과 가족과 주변에게 모든 순간을 감사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이 그 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눈과 귀라는 시가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감사는 그의 생명줄이었고 호흡이었고 그의 양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명령으로 주셨을까? 감사만이 이 모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이 험하고 고단합니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에덴을 떠난 우리들은 불가피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로 마음을 달래고 취미에도 빠지고 그러면서도 종종 허물을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남모르는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감사를 명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감사를 명하고 계십니다. 감사만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하여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 감사의 전해짐이 하나님께 울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비처럼 내리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맥추절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고단함에 고통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밖에 있는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감사를 명하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요,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가 아버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감사를 명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아버지 시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이 땅에 퍼져가는 기쁨의 도미노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감사의 찬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부르시면서요, 3절 부를 때 함께 봉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내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야 적막 강산을 사는 것 같은 인생길이지만 주님이 감사를 명하시며 하나님의 일에 눈을 열게 하시나이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호흡도 나의 발걸음도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 주신 고통도 고난도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손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합당하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감사의 절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영혼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오며 주께 올려드리는 그 풍성한 감사들로 기쁨의 소낙비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하늘꿈교회가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감사의 공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사의 마음으로 반기의 은혜를 헤아려 맥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또한 소득의 11조로 범사의 감사로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하반기 모든 일정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앞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합당하게 감사드리기로 결단하는 하늘 꿈의 모든 권속과 함께 예배한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